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57절, 58절 두 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을 보겠습니다. 57절, 58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의 어떤 종류가 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를 다각적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냐가 중요한 거고요. 또 그리고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미 어찌 보면 진짜 시한부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사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결국 그 공생애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셔 승천하시겠지만 죽음이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신 거죠. 아신 거죠. 그럼 그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론난 인생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그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주일 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도요, 여러 차례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동을 하십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마지막 사역을 수행하고자 하시는 측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부분들, 알려주시고 싶은 것들이 있었겠고요.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을 교훈하고 훈련하고자 하시는 측면도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의미에서 교회 응답 왔으면 좋겠고 개인 응답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를 미루고 그 모든 부분들을 조금 더디하신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7절, 58절 두 줄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때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어떤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갑작스럽게 찾아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과거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했겠죠.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메시아 왕국의 그 영광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런데 뭘 못 봤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고난도 심각하게 당해야 될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또 뭡니까? 여러 핍박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감당하고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니까 얘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영광보다는 고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생각해봐라. 여우나 새같이 하찮은 짐승도 저녁이 되면 들어가 쉴 곳이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인 나는 오늘도 어디에서 유숙해야 할지, 내일은 또 어디에서 유숙해야 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한마디로 내 삶이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이며 피곤한 삶인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힘들 건데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면요,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불평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해 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답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죽고자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 각오로 가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9, 60절에는요. 이제는 또 다른 경우인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뭡니까?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는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떤 사람 보고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라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앞의 경우하고 다르잖아요. 앞의 경우는 스스로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고난도 있을 거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명령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너 우선순위가 문제다. 이걸 지금 지적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따르려면 너가 지금 걸린다고 생각되는, 지금 어찌 보면은 장사가 되어 있었는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사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제가 다 정리하고, 제 집안 거 다 정리하고 따라갈게요.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가족에 밀리는 거죠. 제가 사역을 쭉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전도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십니까? 내 가족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사실 주님 못 따라가요. 늘 이익에, 늘 중요한 우선순위에 늘 이익에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일을 위해서 육적인 일을 포함하여 세상적인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둬도 된다. 제자는 복음 전파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확신하거든요.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하신다. 이게 제 신조잖아요. 저는 이거 따라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라고 어떻게 가정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제 자식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61절, 62절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의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스스로 제자 되기를 자원했던 사람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제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가족들과의 작별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족과의 이별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확고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뭡니까? 사실은 가족의 정도 있고 또 가족의 약한 모습들을 보면 자신이 뭡니까? 지금 결단한 것을 번복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보면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러면요, 비뚤비뚤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지금 머뭇거릴 많은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위대하고 중요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과 눈치를 본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자, 지금 세 사람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동기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뭔가의 혜택을 보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병 낫고 좋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사람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방법으로 사사와 같이 인간이지만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죠? 자꾸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가는 겁니까? 우상숭배나 범죄로 가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게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또 인간은 또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게 되고, 구원하시고 나면 또 인간은 망각하게 되고, 망각하면 또 재범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징계가 일어나게 되고, 또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 구조. 이런 계속 이게 뭡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더 심각한 문제로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기한 사람들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이다. 당연하지 않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응답의 삶이 되도록 정말 언약 안에서 꿈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혹시라도 매여 있거나 속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신앙의 기준을 든든히 세우며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